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멘. 한 사람은 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면은 보통 행복한 마음, 평안, 만족, 충만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상태, 또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행복한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저는 박목월 시인의 개안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행복은 이럴 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안한 마음의 상태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행복의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박목월 시인의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개안. 좀 이상하죠, 그죠? 세상은 아름답고 풍부하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라고 해서 개안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복된 눈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을 투병하던 이 교수는 기적적인 날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도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하루하루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했다고, 정말로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또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언제 그가 위로가 된 적이 있었냐라고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가 걸렸으니까 이 장애잖아요.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막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막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놀이를 하면 이 친구는 같이 놀아주질 않아요.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놀아주질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한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다른 애들이 따돌리니까 울고 앉아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거기 뻥튀기 아저씨가 하나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보고 나서, 얘야 괜찮아, 얘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도닥 꺼려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참 대수롭지 않은 말 같은데도 그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말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 이 위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참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을 토닥거려 주듯이 우리도
정말로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네 말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요즘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서로 다툼이 있어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심지어는 밥도 먹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도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로의 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참 내가 눈물이 많이 메말랐구나.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나아가서 그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참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 눈물이 어느 순간 메말라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이 남자는 울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있어서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근 전사 군대 갈 때도 아내인데도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뒤돌아서서 눈물을 울컥울컥 삼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언젠가 한번 아내가 상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셨대, 다 들으셨대.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다른 때는 위로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울컥하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욥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낙심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어긋맞아져서 정말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배신의 상처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금쪽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보증을 다 서줬다가 그 사람이 다 버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것을 온팡 뒤집어 써서 일평생을 그것을 해결하느냐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오해받았고 나도 배신당했었고 다 떠난 자리에 홀로 있었고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져서 몸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내가 채찍에 맞아 보아서 그 고통을 내가 다 안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 자기와 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다 떠나갑니다. 그때 그 소외감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외로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동족 유대 민족들에게 반역자로 역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손가락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제자의 손에
팔려서 정말로 그 몸서리쳤던 그 감정의 배신감, 제자로부터 거짓 키스를 받으면서 라삐요 평안하시니까 그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아마 그때 요동쳤던 감정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끊어졌을 때에 그 암울하고 참담했던 고통, 그 단절의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주셔서 이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외로움과 그 중압감과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쳤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외쳐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하시고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 너의 육신의 질병도 알아, 너의 그 고통도 내가 다 알아, 너 힘들지? 내가 다 겪어봤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와,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마하고 고통 순간에 있었는가를 잘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괜찮은 이유를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이 정해 주셨다는 얘기는 지도해 주신다, 세우신다,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여정을 하나님의 안내와 통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유지하다, 보존하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넘어진다는 얘기는 내동댕이 쳐지다, 불행해지고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실망하거나 아주 내동댕이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땅이 몸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어도 그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괜찮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얘기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예수님처럼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는 참고 인내하며 나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위대했던 점은 그가 그 수많은 역경과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부드러워져야 돼. 유해져야 돼.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맡긴다는 얘기는 옮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굴리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나의 짐을 메고 홀로 비틀거리며 걷다가 나 혼자 지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것은 내 생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복된 결과를 보자게 준다. 그리고 유익,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정당하게 너의 억울함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빛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둠 속에 드러나는 그 빛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오의 빛, 네 공의, 네 옳은 것, 내가 바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은 가장 햇빛이 환하게 내리쬐를 때,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에 평생을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이 장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니? 괜찮아. 내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내가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온전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하나 또 한 가지 결단합시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닌 주님처럼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 상처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함께 당신과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